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책망과 주님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새롭게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둘로스 모임으로 수원에 다녀옵니다. 내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와 스페이스R 사역에 다음 세대 예배를 기획하며 보급하는 예플론스 모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쁨이 피곤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과 보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주님의 책망과 부탁과 언약이 어우러진 승천하시기 전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과 함께 주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상황이 이해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들을 매우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로 보면 아주 강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부족과 완고함에 대해 예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 실수에 대한 책망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지닌 제자들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거를 듣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책임감을, 영적인 책임감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 주목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단어인데 대표적으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그걸 하나님의 소리라고 듣지 못하고 내가 왕인데 누구의 소리를 들어 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여인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우리가 12사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야지 하면서 그 완악함, 바로의 완악함의 그 이유와 제자들의 완악함의 이유가 동일하기에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경직되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지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 실망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믿으려는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듣지 못하게 된 거지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친히 이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이들을 설득하셔야 되니까 책망이 설득을 위한 통로였던 거지요. 멀리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제 필요 없어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하면서 버리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기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기에 오늘 제자들의 완악함을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돌이켜내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쓰셔야 하기에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이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믿지 못하고 완악한 제자에게 책망하시고 나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시지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서워서 주님의 십자가 길에서 도망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마땅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 예수님은 너희들 필요 없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비전을 이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겨야 하기에, 확인해 줘야 하기에, 이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기에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던 거지요.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버리시는 책망이 아니고 그야말로 혼을 내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으키는 책망이심을 깨닫고 배웁니다. 솔직히 저희 선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은 간사님이 한 달째 어지러움증으로 출근도 못하시고 고통하는 현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소중하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던 자매인데 왜 이러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하셨을 것을 신뢰하며 마음이 완악한 자리로 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예언자매를 근본 기회가 진정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자리가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한 것임을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 사건을 통해 도리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실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언약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이 믿고 나아갈 때 이런 표적을 통해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임을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책망하며 그 이유로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대림절에 오신 주님은 그 약점을 책망하시되 버림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온 천하를 맡기시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까지도 허락하시기 위해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대림절기를 시작하는 날 주님의 책망 소리가 내게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이 책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세상의 책망은 나를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주님의 책망은 사랑으로 나를 세우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기 위한 수단임을 알기에, 그리고 언약을 동반한 위임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 책망을 듣는 날 되렵니다. 분명 제자들처럼 나에게도 여전히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책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숨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담긴 그 책망을 드러내고 겸손히 그 책망을 소중히 담아내렵니다. 그리고 책망에 삐져서 소중한 사명과 언약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명과 언약을 붙들고 주님이 맡기신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서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종을 사용하옵소서. 이 종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한 자로 서지 않고 진실로 주님의 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엎드리되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으로 나갈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를 향하신 어떤 책망의 소리가 들려지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버겁게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책망 속에 우리를 세우시려는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